안녕하세요. 사사기 네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 주간도 평안하게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주간을 이렇게 보내시면서 어떤 일이 있으셨는지, 믿음으로 승리하셨는지, 아니면 또 힘든 일 때문에 마음 아픈 일이 있지는 않으셨는지 잘 모르지만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며 해석도 하고 하나님께서 오늘은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나 그것을 기대하면서 나가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먼저 함께 기도하고 오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에 주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친절하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을 거울로 들여다보며 또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르치는 사람에게나 배우는 사람에게나 성령께서 일하셔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올바른 일들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벌써 사사기 이제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번째 시간을 이렇게 오는 동안 어떠셨습니까? 벌써 긴 강의들 때문에 혹시나 아이고 이거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은 안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이렇게 뒤에 배경 화면을 또 숲길을 산책하는 화면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디 나가시기도 쉽지 않은데 또 이제 날씨도 좀 점점 이제 더워지고 있는데 이렇게 시원해 보이는 산길을 숲길을 함께 산책하는 마음으로 오늘 공부를 하시면 어떨까? 그래서 함께 숲길을 걷는다 생각하며 두런두런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함께 찬찬히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깜빡하고 오늘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할 거다 말씀을 안 드렸는데 등록을 하셨던 분들에게는 제가 이제 미리 문자로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사기 3장 7절부터 11절 길지는 않은 본문인데 원래는 제가 오늘 이제 온니엘의 이야기와 다음 이어지는 에웃의 이야기까지 같이 해볼까 했는데 그러면 또 분량이 이제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들으실 때 힘드실까봐 이제 좀 강의를 잘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교적 길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온니엘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하나님의 일꾼의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성경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난 시간을 한번 돌아보시죠. 지난 시간은 이제 사사기의 두 번째 서론을 함께 봤습니다. 2장 6절부터 해서 2장 7절부터 해서 3장 6절까지 쭉 살펴봤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오시는 하나님 이 부분도 한번 봤습니다. 우리가 길갈에 대해서 살폈죠. 길갈이 어떤 곳이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동편에서 이제 서편으로 넘어와서 그곳에서 처음 진을 친 곳, 그곳이 길갈이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면서 기념으로 가져왔던 그 12돌을 기념비로 세운 곳, 그것뿐만 아니라 적들 앞에서 목숨을 걸고 믿음으로 할례를 행한 곳, 그리고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유월절을 지킨 곳, 그런 곳이 길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길갈은 한마디로 무엇을 상징했느냐? 가나안 정복 전쟁의 초심, 가나안 정복 전쟁의 시작점이었으니까 이 초심에 대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어떤 정복이었고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셨고 어떤 방법으로 하시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재확신을 하는, 그러니까 초심으로 돌아가는 듯한 의미의 그것들을 상징하는 것이 길갈이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복임으로 올라왔다 할 때 이 복임은 우는 자들이라는 뜻이었고 이 지명이 아니라 어떤 별명이었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아마도 이곳이 베델이었을 것이다 하는 것까지 살펴봤고요. 길갈에부터 복임으로 올라와서 하나님께서 그 처음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시작하는 처음에 대해서 다시 첫 마음을 일깨워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많이 울었던 이야기가 이제 지난 시간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이 회개가 올바른 회개였느냐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그렇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렸죠. 많이 울기는 했지만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하여서 보면 돌이키지는 않았습니다. 회개란 건 뉘우칠 뿐만 아니라 내 삶을 고치고 돌이키는 것까지가 회개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래서
많이 우는 것 하나로 신앙생활이 바뀌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사사시대를 평하면서 풍요가 사명을 이긴 시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에게는 사명이 있었죠.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통해서 어떤 것을 이루어야 하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여호와화라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답게 바꾸고 그 하나님의 나라답게 바뀐 가나안 땅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주변에 알려야 하는 사명이 있었는데 그 사명보다 풍요가 더 중요해진 시대가 사사시대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풍요가 너무 좋다 보니까, 농경 문화로부터 오는 풍요가 너무 좋다 보니까 사명을 이겼지요. 그래서 사명을 따라서 살아갔던, 전쟁을 하고 그 땅을 점령해 나간 것이 아니라 풍요를 따라서 자신들의 풍요에 따르는 이익을 따라서 살아갔던 시대, 그 시대가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한번 본질을 잃어버린 전쟁을 계속했지요. 왜 전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본질을 잃어버린 채 전쟁을 하긴 하는데 자신의 풍요에 따라서 전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상숭배를 싫어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상숭배는 첫째 그들의 가치관을 바꾼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목적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수단 삼아서 자신들의 풍요를 이루어내려고 한다. 그러니까 그 목적이, 가치관이 바뀌다 보니까 두 번째로 성적인 타락, 다른 말로 하면 가치관에 따른 행동이 나타나더라 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 본질을 잃어버린 전쟁을 하는 사람들의 행태가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이런 표현들이 있었죠.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 그러니까 전쟁, 싸우는 법을 몰랐던 것이 아니라 가나안 정복 전쟁이 어떤 전쟁인지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 그저 자신의 풍요를 따라서 전쟁하던 자들이었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였고요. 다른 세대라는 표현도 등장했었습니다. 다음 이어지는 세대가 아니라 기존의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해서 잘 알면서 싸웠던 세대와는 또 다른 세대, 그 세대가 바로 사사시대의 백성들이었다. 이걸 살펴봤죠. 그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본질을 잃어버린 전쟁을 하고 있지 않나? 우리 교회 생활을 하는데 이전에 우리 선조들도, 믿음의 선배들도 교회 생활을 했고 우리도 교회 생활을 하는데 우리는 똑같은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느냐를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교회 생활 하는데 왜 교회 생활 하십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봉사도 하시고 이것저것 사역들을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교회 생활을 하시고 계시고 무엇 때문에 신앙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신앙생활의 본질에 대해서 점검해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혹시 교회 생활을 위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교회 생활이 아니라 교회 생활을 위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면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되겠죠. 봉사도 내가 그냥 봉사를 위한 봉사, 사람에게 보여지기 위한 봉사, 내 만족을 위한 봉사,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면 잘 돌아봐야 되겠다. 이런 것까지도 한번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사사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볼 겁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서론이었습니다. 서론은 이제 앞으로 나올 본문 전반적인 분위기들을 일괄적으로 한번 알려줬다면 이제는 본론에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사사기의 흐름을 살펴볼 겁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말할 때에 이 특징을 말씀드렸죠. 사사기는 처음부터 시작해서 가면 갈수록 더 암울해지는 상황을 그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 나오는 사사는 제일 괜찮은 사사가 나오겠죠.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만날 사사는 온니엘이라는 사사입니다. 앞에 제가 이제 사사의 기준이라고 붙였는데요. 이 온니엘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한번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온니엘이라는 사사를 살펴볼 텐데 우리가 이 온니엘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앞에서도 이름을 붙였지만 사사들의 기준이 되는 사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온니엘은 이후에 등장하는 사사들의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겠죠. 사사는 이래야 된다. 사사는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백성들을 가르치고 이렇게 백성들을 구원해내고 하나님 앞에서 이런 존재로 서야 한다라고 하는 사사들의 이제 역할들이 주어질 텐데 그걸 제일 처음 보여주는 게 온니엘인 겁니다. 그러니까 시작이 중요하죠.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이 사람의 시작을 봄을 통해서 앞으로 다른 사사들의 걸음들이 정해지게 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온니엘이 중요하지요. 사사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있어서도 바른 신앙생활의 기준이 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입니다. 사사 시대를 통틀어서 처음으로 세워진 사사. 이 사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바른 판결, 올바른 신앙생활에 대해서 보여주고 싶으셨고, 올바른 가치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다시 알게 하고 싶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구원하고 인도해내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첫 번째 사사를 통해서 영향을 받았겠지요.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기준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온니엘은 사사시대의 영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존재입니다. 단순히 그냥 첫 번째 사사니까 중요한 것, 그걸 넘어서서 첫 번째라는 의미가 무엇이냐? 기준이 된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온니엘을 살펴보면서 원래 사사는 이래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한번 알게 이렇게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사기를 공부해 보셨다 그러면 사사기 설교를 좀 들어보셨거나 사사기 성경 공부를 해보셨다 하는 분들은 사사기에 사이클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거 뭐 성경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는 비슷한 이야기이기도 한데 사사기에는 이게 굉장히 뚜렷하게 보입니다. 이 구조를 통하여서 사사기의 모든 사사의 이야기들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짧게 한두 절 나오는 사사 말고 여러 좀 본문이 긴 사사들은 그 이야기를 전개할 때 항상 이 사이클을 가지고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온니엘의 이야기를 살펴볼 때 이 사이클을 가지고 한번 이렇게 흐름을 정리해 볼 텐데요. 첫 번째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타락하는 이야기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시냐? 두 번째 단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를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를 받지요. 징계를 받고 나면 세 번째로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아파요. 잘못했어요. 부르짖죠. 그리고 나서 4번, 네 번째 단계가 뭐냐?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이게 사사기의 사이클입니다. 성경 전반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구원 사이클과도 비슷하지요. 자, 그러면 이 사이클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한번 온니엘의 이야기를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이클입니다. 범죄하고 이 사사기에서 첫 번째 나오는 이 범죄 1단계 사이클 우리 한번 살펴보시죠. 사사기 3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자, 여기서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다라고 말하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우리 지난 시간에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는 표현이 앞으로도 계속 반복이 될 겁니다. 근데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는 것이 어떤 의미였다라고 지난 시간에 살폈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말씀을 드려서 설명을 드렸는데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눈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눈이 온 땅, 그러니까 어느 곳에도 그 눈이 미치지 않는 것이 없고 그 능력이 미치지 않는 것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는 것은 지난 시간에 온 땅이기도 했지만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 무대가 되는 가나안 땅을 말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는 것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악을 행하였는데 왜 악을 행하였느냐? 여호와의 눈이 미치지 않는 것이 없고 여호와의 능력이 손이 닿지 않는 것이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한 거지요. 여기는 여호와의 눈이 미치지 못하겠지. 여기는 여호와의 손이 능력이 미치지 못하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들이 여호와가 보지 않는다고 그들이 여호와가 능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악을 행했다는 겁니다. 바알들을 섬기고 아세라들을 섬기고 그들의 풍요를 위해서 다른 이방신들을 섬기는 악을
그들이 행했다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라는 것의 의미였지요. 오늘날도 우리가 그렇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날에도 여호와의 손이 미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우리가 여호와의 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눈이 미치지 않는 곳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지요.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지난 시간에 이 단어를 말씀드렸습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중요한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책도 유명한 베스트셀러가 있죠.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쓴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을 때의 누구인가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 아무도 안 본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인식하며 살아가야 되느냐? 코람데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기도 자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좀 눈동자와 같이 지켜달라고. 눈동자에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눈동자 같이 우리를 지켜달라고 하면서도 우리가 실제로 삶을 살아갈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진짜 그 사람의 신앙을 판가름 짓는 순간은 나 혼자 있을 때입니다. 내가 신경 쓰는 다른 사람이 없고 내가 다른 사람의 눈을 신경 쓸 일이 없을 때, 그때 내가 선택하고 하는 행동들, 그게 그 사람의 신앙을 결정짓는 거죠. 우리가 진짜로 치열하게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될 자리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에 와서 치열하게 여러 가지를 가지고 논쟁하고 싸우고 해야 될 자리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세상 사람들과 뭐 절이나 뭐 어디 다른 데 가가지고 거기서 막 기도하고 그게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인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로 싸워야 될 영적 싸움의 장은 내가 혼자 있는 그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순간입니다. 그 순간에서 내가 하나님의 손이 미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눈이 미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거리들이 올 때에도 하나님 앞에 있기에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인 싸움이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런 악을 행하게 되었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겁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건 뭡니까?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는데 눈에는 가나안의 풍요가 보이는 거죠. 와, 저 많은 열매들과 곡식들과 채소들과 고기들과 수많은 가나안의 은금 귀금속들과 이 풍요들이 보이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풍요가 너무 좋아 보이는 거죠. 그들이 풍요를 어떻게 누리느냐 봤더니 그들은 풍요를 그들의 신들로부터 온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바알에게 제사하고 아세라에게 제사하고.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제사하니까 가나안에 정말 풍요가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택하느냐?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으니까 우리가 제사할 때, 그럴 때 가서 제사하면 되고, 이 실질적인 풍요는 바알과 아세라로부터 온다고 생각하니까 가서 그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악을 행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점집에 가는 사람들 있죠. 왜 점집에 갑니까? 왜 그런 악을 행합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에만 계신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내 실제로 삶에 내 자녀의 결혼이나 내 앞길이나 이런 것들을 계획할 때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게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점집이 나의 바알과 나의 아세라가 되는 거죠. 직장 생활을 하고 학교 생활을 할 때 왜 그렇게 목을 맵니까? 교회도 빠져가면서 여러 가지 것들 하나님 뒷전으로 하면서 직장이나 여러 가지 좋은 학벌이나 스펙 이런 것들이 내 삶을 풍요롭게 해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업을 할 때에도 왜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구별됨이 없을까요? 내가 정직하게 행하지 않아도 원래 세상에서 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사업은 적당히 그렇게 하는 요 행위 좀 필요합니다. 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사업을 해먹고 살아갑니까? 그렇게 하면 사업 해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풍요롭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당히 세금도 떼먹고 적당히 불법과 여러 가지 접대와 다른 식들을 하나님의 식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대로 하는 겁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하니까 잘 되는 것 같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교회에서만 하나님의 식을 말하고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식을 말하는 게 세상은 원래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라는 것이 이 세상의 풍습과 문화가 우리를 점령하기 때문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일들이 많이 있지요. 오늘 우리가 그것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범죄였습니다. 사탄은 당장 우리의 그 풍요를 건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은 저도 이렇게 성경 공부할 때 말은 쉽게 하지만 참 힘들죠.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만 굶어 보십시오. 뭐 눈에 뵈는 게 있겠습니까? 사탄이 우리 풍요를 그렇게 가지고 놀지요. 진짜로 세상의 식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식대로 하다가는 일주일 이상 더 굶어 죽을 것 같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식을 선택하면 풍요가 우리에게 오기도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도 그 풍요를 건드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후의 사사기를 통해서 쭉 살펴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풍요를 선택하며 풍요를 누리는 것 같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징계하시자 그 풍요를 하나님께서 건드십니다. 풍요를 빼앗아 가지요.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 풍요를 흔들어 놓으시고 다시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겁니다. 이어서 우리가 그걸 함께 보겠습니다. 자, 범죄하고 다음의 사이클, 두 번째 사이클은 무엇이냐? 징계입니다. 징계를 받지요. 사사기 3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자, 본문에는 메소보다미아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가 흔히 아는 말로 메소포타미아라고 되어 있죠. 아시죠? 이제 메소포타미아는 그럼 어떤 나라인가? 지도를 한번 보시죠. 자, 여기 지도는 지금 여러분 보시는 요쪽, 여기 지금 데드시라고 되어 있는 게 이게 사해지요. 그러니까 이쪽 지역이 이제 이스라엘 가나안 땅입니다. 그리고 위에 보니까 여기 메소포타미아라고 이렇게 영어로 되어 있는데 여기 초록색으로 넓게 펼쳐진 요 지역이 보이실 겁니다. 요 지역을 흔히 뭐라고 부르냐면 비옥한 초승달 지대 이렇게 부릅니다. 다른 색깔로 표시된 여기 밑에 보면 아라비안 데저트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이제 사막이죠. 지금은 요 밑에가 이제 뭐 사우디아라비아 뭐 이런 데서 개발해서 뭐 그렇게 사람이 살만한 곳이지 이 당시 지역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건너갈 때 직선으로 가면 편하겠죠. 그러나 이 길은 사람이 다니지 않는 길들입니다. 나중에 여기에 사는 뭐 베두인들이나 유목민들, 나바티안들 뭐 이런 사람들이나 여기서 살지 보통의 사람들은 여기로 지나다니지도 않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여기 있는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어떻게 갑니까? 쭉 따라 올라가서 하란을 지나서 내려가죠. 이 길이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 불립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물길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 이 두 물길이 있기 때문에 물길을 따라서 농사도 지을 수 있고 사람이 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인류 최대의 문명이라고 하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이곳에서 탄생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비옥한 곡창지대인데 이 지역에 이 나라가 바로 이 메소포타미아라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넓은 곡창지대를 토지를 초승달 지대를 가지고 있는 이 나라가 왜 여기까지 쳐들어왔느냐? 뭐 자기 거 좋은 거 가지고 있다고 남의 좋은 것도 탐 안 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까지도 차지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왕 누가 찾아왔다고 합니까? 쳐들어왔다고 합니까? 구산 리사다임이 이스라엘을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자, 이런 메소포타미아 이 메소포타미아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시고자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러 이방 민족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시는 데 사용하시는데 이 사사기를 보면 이 이방 민족들 중에서 가나안 땅에 사는 이방 족속들이 있고 가나안 땅 밖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둘을 나누셔서 각각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십니다.
사사기 3장 1,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려 하셨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가나안 땅 안에 있는 이방 민족을 통해서는 그들을 시험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비 족속, 여부스 족속이라고 거기 기록돼 있죠. 이건 이제 가나안 땅 안에 살던 가나안 이방 민족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시험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어떤 시험의 도구로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을 구원하시고 나면 정말 이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정복 전쟁을 수행하고 다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서 그런 삶을 사는지 안 사는지를 시험하시는 도구로 이 이방 족속들을 주셨지요. 옆구리에 가시 같은 그런 존재로 두셨습니다. 근데 반면 가나안 지경 밖에 있는 이방 민족은 어떤 도구로 사용하셨느냐?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오늘 그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는 대표적인 나라가 메소포타미아입니다. 이 메소포타미아를 통해서 징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당하게 하시고 아프게 하시고 아주 힘들어서 결국 다음 단계인 부르짖는 단계로 갈 수밖에 없도록 징계의 회초리와도 같은 도구로 사용을 하시는 것이죠. 자, 징계의 도구였던 구산 리사다임. 이 구산 리사다임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여기서 이 구산은 이름을 말합니다. 리사다임은 이름이 아니에요. 이름이 아니라 어떤 뜻이냐면 범죄를 저지르다 라는 뜻의 복수형. 그러니까 범죄를 많이 저질렀다 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게 이 리사다임입니다. 그러니까 구산 리사다임을 합치면 어떻게 되느냐? 범죄를 많이 저지른 구산이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럼 이게 완벽한 사람의 이름일까? 아니겠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진짜 이 사람의 이름이라면 어떤 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이름을 지을 때에 구산 리사다임, 범죄를 많이 저지른 구산이라고 사람의 이름을 짓겠습니까? 만약에 이게 왕의 호칭이었다 그러면 어느 정신없는 나라가 자신의 왕을 범죄를 많이 저지른 구산왕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부모님이나 이 메소포타미아의 왕에 부르는 정식 명칭이 아니라 누가 불렀던 이름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렀던 이름이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구산이라는 이 왕에게 붙여졌던 이름입니다. 범죄를 많이 저지른 구산, 그만큼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괴롭혔다라는 의미겠죠. 얼마나 많이 괴롭혔으면 구산을 부를 때에 구산 리사다임, 어휴 저 범죄자 이렇게 불렀겠습니까? 우리가 옛날에 뭐 나라가 침략당하고 점령당할 때 뭐 외놈, 뗀놈 뭐 이렇게 부르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하면서 불렀던 이름이 구산 리사다임이지요. 이 구산 리사다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강력하게 징계하셨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징계를 받은 다음 단계가 뭡니까? 부르짖는 단계죠. 사사기 3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자, 여기서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하자 징계를 하셨습니다. 그러자 부르짖지요. 그런데 이 부르짖음이 어떤 부르짖음일까? 이거 맞았으니까. 아이고 하나님, 저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회개였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의 부르짖음은 무엇이냐? 딱 때리니까 아이고 아파요.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아이고 못 살겠어요. 하나님 앞에 그냥 외치는 외침인 겁니다. 아프다고. 회개가 아니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이 부르짖는 단순히 외치는 이 외침, 여러분 회개는 제가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뉘우치고 나서 돌이키는 것까지가 회개입니다. 여기서의 부르짖음은 회개가 아니지요. 그냥 하나님 아파요, 잘못했어요도 아니라 하나님 아파요라고 끝난 겁니다. 돌이키는 돌이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구원받고 구원해 내십니다. 자,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세운 사람이 온니엘이지요. 10절에 보면 온니엘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겼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단순히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셨습니다. 회개한 것도 아닙니다. 아이고 하나님 아파요. 아이고 죽겠어요. 아이고 살려주세요. 단순히 이 외침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히브리, 우리 본문에서는 빠져 있지만 히브리 원어에서 보면 이게 자동적으로 이어지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그러니까 부르짖자마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죠. 자존심도 없는 듯이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렇게 많은 잘못을 저질러서 하나님이 징계하셨는데 겨우 회초리 드셨는데 그들이 한 대 맞고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물론 8년 동안이나 맞았긴 했지만 아이고 잘못했어요 라고 하자 바로 하나님께서 언제 그랬나는 듯 또 이들을 구원내신다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너무 조건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고 뉘우치고 그렇게 구원받을 만한 조건을 갖추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도우시고 건져내신다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너무 많은 조건을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올바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들의 백성을 건져내실 때에 그들이 어떤 조건을 갖추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저 하나님 나 아픕니다.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라고 부르짖고 외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펼치시더라 하는 것이죠. 출애굽기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실 때에 어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은 조건과 신앙적인 어떤 열심들을 갖추었기 때문에 구원해 주셨습니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를 세워주십니다. 그들이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율법을 주시고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셨습니까? 아니죠. 먼저 유월절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들을 전능하신 능력으로 구원해 내시고 건져내신 다음에 시내산에 가서야 율법을 주십니다. 그들이 어떤 조건과 그들의 행실이 구원받을 만해서 구원해 주신 게 아니에요. 구원은 그냥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들이 조건을 갖춘 것이 없습니다. 그냥 조건을 갖췄다고 우기자면 그들이 부르짖은 것, 하나님 나 아픕니다. 살려주세요라고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부르짖은 것밖에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탕자의 비유에서 어디에 초점이 있습니까? 물론 탕자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만 그 탕자에 비해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탕자의 행실이 아니라 그 탕자를 대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탕자가 다 자기의 소유를 탕진하고 아버지께 받았던 거 다 탕진하고 겨우 아버지께 돌아갈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 돌아갈 마음을 먹었을 때 탕자가 회복되는 과정이 어떻습니까? 그냥 탕자가 아버지께 가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하는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아버지 앞에 다 용서를 구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나서야 아버지가 아들을 받아줍니까? 아니지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탕자가 저기서 오고 있는데 개역 한글 성경의 표현으로 빌리면 상거가 먼데 아버지께서 이미 아들을 알아봅니다. 왜 알아봅니까? 아버지께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저 자기의 눈에 띄기를 그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회개를 했건 안 했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죠. 아버지가 아들을 입맞추고 끌어안고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이 모든 것이 아들의 회개가 있고 나서 한 행동입니까? 그렇지 않죠. 아들이 그저 돌아오자 아버지가 먼저 달려나가십니다. 그리고 아들을 맞이해서 끌어안고 아버지가 그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시지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너무 조건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조건들이 있어야 구원받을 만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을 너무 조건적으로 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은 인격적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을 딸들을 구원해 내시는 분이시죠. 어디 자기 자녀가 물에 빠졌는데 야, 너 엄마 아빠 말 안 들어서 물에 빠졌지. 그러면 돼, 안 돼? 혼내고 나서야 구원해 주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물에 빠졌으면 일단 건져내 놓고 그 다음에 너 아빠 말 안 들어서 엄마 말 안 들어서 이런 거 아니야라고 혼을 낼지언정
먼저 구원을 하지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온갖 악을 행하면서 다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그들이 부르짖자 즉시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십니까? 이제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을 세우십니다. 구원을 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시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 이게 좀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갈렙의 아우로서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 그러니까 갈렙의 아우인 온니엘인지 아니면 갈렙의 아우인 그나스, 이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인지, 갈렙과 온니엘이 형제지간인지 조카와 삼촌지간인지 이게 좀 헷갈리는데요. 우리가 히브리어에서도 이게 좀 헷갈리게 나오지만 우리가 단순히 성경을 좀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갈렙은 누구의 아들로 나옵니까? 갈렙의 아버지의 이름이 나오지요. 그러니까 갈렙의 아버지의 이름은 여분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갈렙의 아우이고 온니엘이 그나스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러면 갈렙의 아버지도 그나스가 되어야 되는 거니까 갈렙과 온니엘이 형제가 되는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온니엘의 아버지가 그나스고 갈렙의 아버지가 여분네인데 어떻게 이 둘이 형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갈렙과 온니엘은 삼촌과 조카지간인 거죠. 갈렙과 그나스가 형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왜 온니엘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장황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냥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 갈렙을 그렇게 설명하듯이 여분네의 아들 갈렙 설명하듯이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 이렇게 설명하면 되는데 왜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고까지 설명을 할까? 그건 여러분들도 딱 느낌이 오시죠? 바로 온니엘이 갈렙의 믿음을 이어받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이 첫 번째로 세워지는 이 사사 온니엘은 누구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85세의 나이에도 하나님 앞에서 당당히 믿음으로 나가서 이 가나안 전쟁을 정말 가나안 전쟁답게 수행했던 그 갈렙을 믿음을 이어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싶으신 것이죠. 신앙의 전수가 일어난 갈렙의 믿음을 이어받은 제대로 된 사사가 등장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러면 온니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온니엘은 유다 지파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지도를 보여드렸지만 메소포타미아는 저 멀리서부터이지만 비옥한 고창지대로 이렇게 휘어지면서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가나안 땅의 북쪽에 있었던 나라입니다. 자, 온니엘은 유다 지파입니다. 성경의 여러 가지 것들을 조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다 지파는 그 긴 가나안 땅 중에 어디를 할당받은 지파입니까? 예루살렘이 있는, 그리고 예루살렘부터 저 밑에 사막 지역까지 이 남쪽 지역을 분배받은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자, 그런데 북쪽에서 쳐들어온 나라에 대해서 남쪽에 있었던 온니엘이 일어났다라는 건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이라는 겁니까? 이 단순히 지금 유다 지파의 사사로서 온니엘이 세워진 것이 아니라 온니엘은 지금 이스라엘 전체가 메소포타미아의 지배를 받고 억압을 받고 있었던 상황인 겁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제일 남쪽에 있었던 온니엘, 유다 지파의 온니엘이 지금 사사로서 세워진 것이죠. 도대체 그럼 북쪽에 있었던 아셀, 이사갈, 스불론, 납달리 이런 지파들은 도대체 뭐하고 맨 아래에 있었던 유다 지파에서 남쪽에서 이 온니엘이 세워진 걸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이 그랬다는 거죠. 그러나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 갈렙의 믿음을 이어받았던 이 온니엘을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8년 동안 억압을 받던 이스라엘 온 지파를 대신해서 구원자로 세워주셨다라는 것이죠. 이 당시 온니엘의 나이가 80세 정도 되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이 추측합니다. 80세 노인이죠. 이 노인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정말 갈렙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갈렙의 육신적인 나이, 온니엘의 육신적인 나이를 보면 전쟁을 수행할 수 있을 것 같은 나이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온니엘을 80세의 늙은 노인을 세우셨다. 그러면 이거 무엇을 뜻합니까? 온니엘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저 늙은 온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면 어떻겠습니까? 누구나 다 저 온니엘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물론 그렇기도 하겠지만 진짜 저런 늙은 노인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보여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온니엘이 80세에도 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몇 세십니까? 제가 수강 신청 들어온 걸 보면 물론 80이 넘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나 대부분 온니엘보다 우리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이 땅에서 살아간다고 할 때에 우리의 나이, 우리의 돈의 적고 많음, 우리의 위치 이런 것과 상관이 없지요. 전쟁을 싸워야 할 때는 젊음과 힘이 중요했겠지요. 그런데 그게 없는 온니엘이 나갑니다. 이 세상의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할 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합니까? 사회적인 지위가 필요합니까? 신체적인 건강이 필요합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더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고 싶으신 것이지요. 물론 젊은 사람이 일어났으면 좋았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론 이 유다 지파에서도 믿음을 제대로 이어받은 젊은 사람들이 없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우리도 많은 젊은 일꾼들이 일어나면 좋겠죠. 그러나 그런 것들만을 생각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이다라는 것을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후에 보면 이제 11절로 이 온니엘의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죠. 10절 하고 나서 이후에 이제 11절이 이어지는데 그 11절로 이제 온니엘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근데 사실 온니엘이 온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다 지파만을 대신한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싸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전 지역에 영향력을 미치던 메소포타미아와 싸웠는데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영웅담이 많겠습니까? 어떤 전투에서는 어떤 식의 전술을 써서 이겼고 여기서는 막 이렇게 한 유명한 업적을 남겼고 좀 할 말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사사기에 정말 중요한 이 온니엘의 이야기가 세워졌다는 이야기는 나오는데 전쟁에서 도대체 어떻게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도 분명한 의도가 있죠. 사람의 여러 행적들, 사람이 이렇게까지 했던 지혜와 그 사람의 위대함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러 생략하는 거죠. 왜냐? 온니엘의 모습은 감추고 그 구원하셔서 세우셔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모습만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이게 사사의 기준이죠. 사사는 자기가 잘났다고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이만큼 위대한 일을 했다고 나 알아달라고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고 자기는 가리고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는 것, 그게 사사라는 것을 온니엘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모로 사사와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신앙인들의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온니엘과 같은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일꾼은 어떤 모습일까요? 내가 이만한 일을 했다고, 내가 이만큼 예수 믿었다고, 우리 집안은 이만한 위대한 믿음의 집안이라고 우리의 것들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은 감추고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 교회에 와서도요, 내가 세상에서 이런 사람이라고, 나 돈 이만큼 많은 사람이고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이걸 드러내는 것이 교회가 아니죠. 여러분이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시듯 각자의 자리에서 나는 납치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일하며 그렇게 신앙생활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삶, 그게 하나님의 일꾼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이 온니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우리에게는 온니엘과 같은 믿음이 있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온니엘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영적인 싸움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을 것 같은 그때에도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증명해내고 계십니까?
내 믿음은 어떤 것이냐? 내 믿음을 증명하는 것은 결국 내 삶의 행동들을 통해 증명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정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한번 솔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가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까? 그분이 나의 풍요와 그분이 나를 먹여 살리시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고 그분이 내 인생을 옳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분의 길을 선택했을 때 그분이 책임지실 거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정말 그 믿음을 가지고 그럼 내가 그런 선택을 해내고 있는가? 내 삶의 행동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돌아봐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못해서 8년간 구산 리사다임을 통하여서 메소포타미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회초리를 맞습니다. 그때 믿음의 사람 온니엘이 하나님에 의해 세워져서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세워져 있을 때에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할 것이고 여러분의 교회를, 여러분의 나라를, 이 세상을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세워나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온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셨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사사기 오늘은 11절까지 읽었고요. 사사기 3장 12절부터 31절까지의 이야기, 이 에웃과 삼갈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그 부분을 사사기 3장 12절부터 31절까지의 본문을 읽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온니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또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돌아보게도 됐고 우리의 믿음이 있다 말하면서도 행동하지 못하는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도 점검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도 하나님이 온니엘을 세우셨듯이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에 온니엘과 같은 역할을 함으로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거울을 비춰 자신을 들여다봄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다시 단장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용사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